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길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첫눈이 왔습니다. 원래 며칠 전에 잠깐 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고 워낙 적게 온 것이라 오늘 온 것이 진짜 첫눈이다. 아마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또 이렇게 한 번에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 또 코로나와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유머나 여러 가지 세간의 이야기들이 또 그런 심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올해는 베들레헴에 구유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 여관 방이 남아 돌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여관에 방이 많아서 올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구유에 가실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올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1월 9일 날 받게 된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자가격리를 2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이 돼야 선물을 전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루돌프하고 다른 사슴들도 2m씩 거리 두기를 하고 그렇게 썰매를 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산타크로스는 고령에다가 과체중에 얼굴이 붉은 것을 보니까 고열까지 있어서 고위험군이라서 좀 위험하다.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것을 보면은 다들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아쉬운 것이 이제 어린이들에게 성탄절과 관계된 좀 즐거운 추억들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또 신앙의 평생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배가 와서 이제 문을 열게 됐는데 문득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문 밖에 두셔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던 그때의 느낌이 갑자기 확 이렇게 찾아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택배야 맨날 오는 건데 이 날이 추워지니까 왠지 뭔가 예전에 뭔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었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어서 딱 언제부터 믿었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기들이 있어서 또 새로운 각성을 하고 또 믿음을 또 성장시켜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좋은 경험들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외부의 영향을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진지한 고민과 갈등,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기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크게
방황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심각한 신앙적인 혼란을 겪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을 보는 눈과 견문이 넓어지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착하게 살지 않는가? 뭐 이런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그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에게 기억이 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날 특히 뭔가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시내에 나갔다가 버스를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버스를 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답답해서 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몰랐는데 종점이 다 돼서야 내가 버스를 반대편으로 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집에 가는 시간이 거의 평상시 한 3배 이상 걸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날이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고민들을 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힘이 들게 되고 뭔가 내 마음속 깊이 어떤 수렁이 있어서 그 안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왔는데 그렇구나, 내 안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어두운 분이구나. 내가 내 인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답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고 내 밖에서 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구나. 그 순간에 뭔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수없이 들어왔던 성경의 진리들이 이것이 정말로 맞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 갑자기 확신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그 이후에도 고민은 계속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이란 면에서는 그날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게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릴 적에 좋은 신앙적인 환경도 필요하겠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쌓아가는 그런 공동체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또 신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성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란 것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믿음의 근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믿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발견하기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꼭 비켜갈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물론 이성적인 성찰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란 것은 인간의 이성과 별도로 있거나 인간의 이성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포괄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이며 또 인간의 이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가는 데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속에 깃든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이성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과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그 결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로부터 교부들 아니 이미 사실은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불신자들, 이교도들, 이단들에 대항해서 정통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 형성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견고한 기독교 신앙의 지적인 전통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진지한 성찰과 지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 우리가 요즘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르긴 한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버리고 마니교라는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종교에 빠져들어갑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나 유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마니교가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니교의 교리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진리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지적인 회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고민 중에 어느 날 아이들의 노랫소리였는데 펴서 읽어라라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서 그 로마서를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리게 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회심은 어느 특정한 날 일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성에서부터의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변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학문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 들어보았지만은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고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때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번영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숙적인 스파르타에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는 과정에서 쇠락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로마 시대에도 학문과 사상과 예술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지중해 세계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테네는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였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학자들하고도 한 번쯤은 대화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종의 아테네는 그 당시에 공부 좀 하는 사람이라면 다 선망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테네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회심 이전에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라면 더 큰 감명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아테네에 갔을 때 그는 오히려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이 지적인 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적인 유의에 빠져 있던 아테네의 지식인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당시의 로마 제국의 철학계를 주도하던 두 학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학자들을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함께 보셨는데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예수, 부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다 무슨 동방에서 섬기는 신들의 이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고 무슨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붙들어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아레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군신, 군인들의 신인데 그 당시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법정의 역할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번 놓고 대결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재구성해서 설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바울의 설교 중에서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갈고 닦았던 그런 지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아테네 지식인들과 내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와 시인들의 말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그들의 생각들을 따져가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아테네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바친 제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어떤 대단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았다가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오 하는 뜻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것을 보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게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혹시 대단한 신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죠. 맞다, 너희가 모르는 신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런 대단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섬기지 않아서 화를 당할까라고 생각하나 본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이 있다면은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 전체가 그분의 집이 될 텐데 굳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이나 제단이 필요할 리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신은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인간 따위가 신에게 소용도 없는 재물 같은 것을 바치면서 섬길 것을 요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이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신에게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바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신이 인간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담의 창조 그리고 모든 인간이 아담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헬라의 사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말하던 일종의 사회동포주의를 그대로 또 받아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점점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을 허락하셨지만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만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게 하셨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고전들을 인용을 하는데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말들은 다 그리스의 문인들의 글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신은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인간보다 높은 존재이고 또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 되는 인간은 그렇게 신의 소생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인간은 그것보다는 더 위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새겨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인간이 더듬어서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진리를 그렇게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보내주신 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통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철학자들의 생각과 모순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까지 사실 할 말은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접근법을 바꿨는데도 사람들이 다 납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심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그 뒤에 이제 34절에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그 관리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된 것이죠. 바울의 그 논증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일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좀 특별하긴 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논쟁적입니다. 바울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공부하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우리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어떠한 반대자를 상정을 해놓고 그의 반박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반론을 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서신의 구조 자체가 일종의 논쟁의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는 저쪽 사람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바울의 말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렵고 복잡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신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미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깊은 영적인 체험과 신앙의 확신을 전하는 가운데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 부흥운동이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선교운동과 또 사회봉사운동인 디아코니아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한 19세기라는 것은 철학과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교회의 권위가 뿌리채 흔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9세기에는 공산주의라는 매우 전투적인 무신론이 진화론과 함께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에 도전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물론 그런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사상은 퇴조를 했지만 최근에 리처드 도키스 같은 과학주의로 무장한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런 글들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열어갔고 또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 사상의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변증가로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C.S. 루이스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문학 전공으로 교수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이 들면서 어린 시절의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비극적인 결론을 보게 되고 또 그의 전공인 그 문학의 영역에서 그 과거의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기록된 글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이 세상의 현실을 더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신론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치 어거스틴처럼 먼저 지적인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는 기독교가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또한 마음으로서는 거부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회심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회심에 대해서 직접 기록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들린 기숙사에 있을 때였다. 밤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쉴라치면 내 편에서는 그렇게도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던 그분이 무정하게도 끊임없이 내게로 다가왔다.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피하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다. 1929년 마지막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때까지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맥 빠지고 마지못해 하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 사건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분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러한 꼴의 회심자라도 마다하지 않고 받으셨다. 성경에 나온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조금의 틈이라도 주어지면 탈출 기회를 엿보는 혐오에 가득 찬 눈을 번뜩이며 엎치락뒤치락 발버둥치며 질질 끌려서 오는 이 탕자에게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여시고 나선 분의 이 사랑을 그 누가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회심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버틴겼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거부했고 늘 따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버틴기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맥 빠지는 회심을 하는 그에마저도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적으로 고민하고 거부하고 성찰하는 신앙의 길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여정의 마지막 날이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오히려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신의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지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여정을 반추하면서 회의에 빠진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설득하며 입증하는 작업들을 평생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지식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비상식적이며 비과학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선교의 열정, 사랑의 열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열정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성과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눈이 내렸지만 이 하얀 눈 속에서 또 일몰과 일출의 황홀함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조주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영성과 감성과 지성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복음의 진리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또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또 사도들의 열정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했던 많은 수고들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그러한 수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또 주님 안에서 깨워주셨던 그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찰하며 또한 진리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